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안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왕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치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은 구편과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으로 나가는가? 그 악한 자가 바로 교만한 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살펴보지 아니하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사자,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자기 이렇게 움트려 있습니다. 딱 숨어 있다가 약한 자를 보면, 사자가 잡는 것은 그 무리가 있으면 떼 중에서 가장 약한 자, 이런 자를 살폈다가 쫓아가가지고 한 목표를 정해서 잡습니다. 그와 비슷한 형태로 이 약한 자는 외로운 자, 약한 자, 심령이 아주 그냥 흔들흔들하는 자들을 딱 갖고 있다가 이 사단이 딱 잡아챘듯이 잡아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일을 하는데 착취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기친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기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기 당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거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 사람 믿고 맡기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다 속여가지고 돈도 착취하고 시간도 착취하고, 이게 다 당한 사람은 억울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점점 기술이 늘어나서 이제는 컴퓨터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당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아들이 납치됐으니 돈 보내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고,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어디 기관이라 그러면서 소셜 시큐리티 좀 알려주시오, 하시오. 절대 전화로 소셜시큐리티 번호라던가 은행 구자 이런 거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거 얘기하면 그냥 딱 끊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조금 시니어 시리즌들, 좀 연약하고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자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당시에 인간 생활상이나 지금의 생활상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악한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 14장을, 시편 14편을 보시면 뭐라 그러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전에는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내가 전에는 그러한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결론으로 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가 삶의 주인이냐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에 앉기도 하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죄인의 길에 서가지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골라서만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어떠한 자였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주님 앞에 그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살아갈 수 없나이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의 궤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오늘 시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하나님 이대로 놔두지 마옵소서 이걸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사상입니다. 저희도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종말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 바로 그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어떻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하십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면서도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악인들 싹 쓸어내고 사단 마귀 이 졸개들 전부 다 무적행이 집어넣고 다 끝내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뜻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눈에는 가라지같이 보이나 하나님 눈에는 알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믿는 자들도 같이 힘들어 살면서도 복음 전하는 자로 그들이 복음 들을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받은 거 다른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전할 일이 저희들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때를 목도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제는 저녁에 잠들 때에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기에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나이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또 구원 베푸실 영혼들이 있기에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각성하고 깨어서 그 복음을 지닌 자로서 이웃에게 다가갑니다. 마켓에 나갑니다. 비즈니스를 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눈이 뜨게 하옵시고 이제는 주를 당당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